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산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여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때 그리고 복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출판사에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원고를 책으로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출판사 주인이 하는 말이 이런 원고는 얼마든지 굴러다니고 있고 설령 당신이 돈을 다 내고 책값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출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사람이 원고 뭉치를 품에 안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원고 뭉치를 품에 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주인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의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 사진이 나오는데요. 수염이 여기서 이 배꼽까지 내려올 만큼 이렇게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서 그냥 그 수염 잔뜩 기른 지저분한 사람이라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주인이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죠. 제가 가져온 거를 출판하겠으니까 저에게 원고를 주시죠 라고 하는 순간 벌써 톨스토이는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후에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에게 그리고 삶의 부족함과 심판의 자리를 오히려 복의 때로 바꿔야 할 기회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부터 먼저 주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때를 붙잡을 수 있는 깨어있음과 결단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때, 복된 때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무엘과 엘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로 성소의 제사장인 엘리, 어느 날 한나가 간절하고 원통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네가 그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줍니다. 사무엘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즉, 한 시대가 끝이 납니다. 사무엘 이전까지는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등장을 할 때 이전의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구분을 해줬습니다. 이전의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에는 하나님의 전이 언급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언급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진노하심이 함께 동시에 주어짐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등장에 엘리의 시대를 이제 정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서 패역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나쁜 행실을 들은 엘리가 두 아들들을 불러다가 꾸짖지만 그 나쁜 행실을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에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제사장 엘리는 그 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에 이제는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희 가문에 재앙이 끝없이 주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냥 심판 내리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통해서 네가 말씀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선포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세요?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이거는 심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경고입니다. 신호등을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노란불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노란불이 나오면 빨간불이 되기 전에 악셀레이터를 더 세게 넣어서 건너가는 과속등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란등이 들어오면 아 이거 멈출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고의 등은 빨간색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예요? 준비하라. 지금이다. 깨달아. 가던 길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에게 심판의 칼을 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엘리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변화시키든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계속하면 하고 지금 노란 불을 보내주셨는데 엘리가 그
노란 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유보되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로의 성막이 오래도록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반 부대, 성막은 덩그러니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만 덩그러니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이 실로의 성막에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제반 부대 시설들을 갖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엘리가 거처하는 곳을 만들어놨고, 두 번째는 당직 제사장들이 방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막 봉사자들이 거하는 처소로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누어서 지금 성막을 모셔놨어요.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기독교 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추정하기를 12살쯤 됐다. 12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들은 모두 다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의 기도하는 이 그림에 보면 그게 12살의 사무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그려놓은 거예요. 이 12살 된 사무엘이 잠자던 곳은 성막 봉사자들이 거하는 처소였을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법궤 앞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궤에서 좀 떨어진 성막 봉사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지금 있었어요. 레위기 24장 3절에 보시면 시작. 아론은 회막 안 증거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 내리실 때 제단의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켜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24시간 꺼지지 않게 켜놓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뜻하는가 하면 아직 아침은 되지 않았고 새벽도 아직 되지 않았던 그 시간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도 자기 처소에 지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엘아 하는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불렀습니다. 사무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아직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희귀한 시대였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몰랐고, 그래서 그냥 자기 귀에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갔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2번, 3번 반복해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때서야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된 사람이에요. 3번 반복하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하면,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라도 이제는 심판의 선포의 말이 아니라 경고의 때에 그가 돌이켜서 회개의 기회를 얻었을 것인데 그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세 번째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는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말씀도 그대로 따르고 가감하지 않고 행하겠나이다. 그 다짐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지금 엘리가 말하는 겁니다. 너의 생각에 너의 뜻에 이해되지 않더라. 그대로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들어라. 그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의 자세. 그리고 사무엘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상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에 제하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장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엘리 가문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너 내 얘기 들었으니까 넌 이렇게 될 거야. 사무엘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엘리의 집안에 심판의 말씀을 지금 그 어린 12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부터 엘리의 시대는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엘리처럼 될 수 있음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 12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갔다 그랬습니다. 나이 먹으면 눈이 침침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지금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당연히 시력이 감퇴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눈만 얘기가 돼 있어요. 나이 먹으면 눈만 어두워집니까? 보청기 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 쓰죠. 우리 김삼대 권사님 앞에 가서 얘기하면 잘 안 들려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요? 나이 먹으면 듣는 신경도 약해지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의 귀가 안 들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자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눈이 아주 나빠요. 어느 정도로 나쁜가 하면 1m, 2m 앞에 뭐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뭐가 있는 것처럼 희뿌연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마이너스 10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스푸르한 무언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를 안 좋게 해주시면 다른 거는 아주 좋게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양은 귀가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부스럭하는 소리만 나도 깜짝
깜짝 놀라서 도망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고 이 말씀하실 때 왜 양을 비유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에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들을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양들이 쭉 있는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와 그럼 매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 목자인지 아니면 나를 데리고 갈 다른 목자인지 뭘로 구분을 해요? 양은 오직 귀로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자가 내 목동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목소리에 반응을 하고 나오면 그 양은 사는 거고, 가짜 목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 목자의 소리가 났을 때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빠르게 반응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눈은 침침하게 하셨지만 그에게 그의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가 120세에 죽을 때도 그의 눈과 귀가 온전히 밝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세처럼 120세까지는 안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육적인 눈과 귀가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항상 바르고 깨끗하게 열려져 있고 들려질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를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부터 그 허락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엘리는 하나님이 육의 귀는 멀쩡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스스로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과 복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저주와 재앙의 자리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엘리에게 내려진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엘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에게 이 말을 12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이야기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분이 엘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할 때 그때 그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시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주어지는 소리에 영적 민감함과 겸손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만큼 겸손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들이 될 때에 가정에 평안이 있고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말합니다. 뭐 음식을 먹을 때는 좋은 반찬이 나올 때나 나쁜 반찬이 나올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히 먹겠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바빠서 그랬는지 뭐였는지 반찬에 김치 하나 달라고 올려놨은 거예요. 7살짜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라고 배웠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밥 안 먹는다고 하지 말고 간신히라도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하나님 내 삶, 내 상황이 감사할 사람이 아닙니다. 밥은 이만큼인데 김치 하나 요만큼 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밥 먹습니까? 투정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먹을 것을 주셨으니 간신히라도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부분을 기쁨으로 감사로 신령하며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자녀들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도 늘 어저께인가 무슨 주말 드라마 예고 이렇게 하는데 주말 드라마 보진 않으니까 뭔 건지 모르는데 유동근 씨가 아버지로 나오는 건가 봐요. 근데 뭐 자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동근 씨가 눈물이 펑펑 쏟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확 던져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런데 그 끝에라도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평과 원망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간신히라도 감사하고자 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만 하옵소서의 믿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과 눈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중에 모자란 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이 명절 그리고 이 한 해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